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꽃가지 꺾어들고 소매긴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몸에 가네 생각 사차 내 사랑만 하리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남치마 걷어안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조롱조롱 달랑개가 제 아무리 귀여워도 야월 삼경 손을 피는 내 정성만 하리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쌍필이나 들려놔 주소. 꽃가지 꺾어들고 소매긴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몸에 가네 생각 사차 내 사랑만 하리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변에는요, 예쁜 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한쪽에는 목련화도 피었는데요. 벌써 봄의 기운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도 봄의 기운을 확 느낄 수 있도록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스 신나게 하고요. 또 노래도 신나게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살이에요에 맞춰서 신나게 댄스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가만히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실버 노래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백설이님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곡이시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연두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를 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좋아하시던 곡들인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고 노래교실 끝내겠습니다. 연두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 짤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또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행복하게 같이 노래 불러보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어 배우는 시간 갖는데요.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울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를 위한 기초 생활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침 인사가 뭐라 그랬지요? 굿모닝. 오후 인사는요? Good afternoon. 저녁 인사가 뭐라 그랬지요? Good evening. 잠들기 전에 인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잠들기 전에 Good nigh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격식을 갖추지 않은 인사, 그 다음에 또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인사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Hello, hi, hello, hi. 오늘은 인사하기 두 번째 시간,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인사하기,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하는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기입니다. Hello, my name is 한수. Nice to meet you. Hello. 인사할 때 hello 하면 된다 그랬죠? Hello, my name is 한수. Nice to meet you. 제 이름은 한수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Nice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응답하면 되냐면 Hello,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too.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My name is James. Hello, 인사말이고 My name is James.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Nice to meet you too. 여기 to라는 표현, 지금 to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는데요. Nice to meet you too. 상대방이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말했죠.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럴 때, 저도 역시 반가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럴 때 nice to meet you too. to라는 표현을 씁니다. too, to라는 말은 또한 역시 그런 뜻입니다. Nice to meet you too.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한수. Nice to meet you. 그러면 Hello,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응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수 대신 자신의 이름, 제임스 대신 자신의 이름을 상황에 맞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Hello, my name is 승섭 또는 Hello, my name is 정승섭. Nice to meet you. 그러면 여러분들은 Hello, my name is 누구누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응답하고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서 한 문장씩 따라서 읽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한수. Nice to meet you. Hello,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too.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A 역할을 하면 여러분이 B 역할을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한수. Nice to meet you.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A 역할하고 제가 B 역할 하겠습니다. 시작. Hello,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too.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인사하기 배워보겠습니다. Hi James, how's it going? Pretty good. And you? I'm doing fine.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i James, how's it going? Hi James, 안녕 James. How's it going? 자, 새로운 표현 나왔습니다.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런 뜻인데 How's it? 이럴 경우에 it는 뭐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는데 특별한 뜻이 없이 쓰는 표현입니다. How's it going? go가 일반적으로는 뭐 가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가다란 뜻이 아니고 지내다. How's it going? 어떤 일이 되어지다.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런 표현입니다. How's it going? 그러면 pretty good, pretty 아주 대단히 잘 그런 뜻입니다. good 좋은 잘 지내는 pretty good 아주 잘 지내고 있어. And you? 이렇게 상대방한테도 또 상대방 안부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and you? 너는? I'm doing fine. 아, 나 잘 지내고 있어. doing fine 할 때 do란 말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행하다 그런 뜻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지내다. I'm doing fine. 그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훌륭하게 지내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Hi James, how's it going? Pretty good. And you? I'm doing fine. 자, 한 문장씩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Hi James, how's it going? Pretty good. And you? I'm doing fine. 자,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A 역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B 역할 한번 해보세요. Hi James, how's it going? I'm doing fine. 그러면 여러분들이 A 역할하고 제가 B 역할 하겠습니다. 시작. Pretty good. And you?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인사하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Goodbye. Goodbye. 잘 있어. 잘 가. 할 때 goodbye라는 표현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see you again. See you. See you later.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그런 뜻입니다. See you. 너를 만나다 보다 again 다시 그런 뜻인데 see you again 그럼 다시 만나요. 그러면 상대방도 see you again 해도 되지만 보통 간편하게 see you 지난사에서는 see you 그런데 똑같이 see you again 또는 see you later 여기 later 나중에 후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만나요. 나중에 다시 만나 또는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때 see you again, see you 또는 see you later. 연습해 보겠습니다. Goodbye. Goodbye. See you again. See you. 또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기. Hello, my name is 한수. Nice to meet you. Hello,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too.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인사하기. Hi James, how's it going? Pretty good. And you? I'm doing fine. 작별할 때 인사합니다. Goodbye. Goodbye. See you again. See you. 또는 see you later.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odbye. See you again. 오랜만에 영어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강연 듣기 전에
새소리 합창단의 노래를 감상하시고요.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참게 여보니 사라졌네. 지난 밤 나를 부르던 그대 목소리야 모두 꿈이었나봐. 내가 멀리 떠나가 버린 곳 그 마음 슬픔해져서네.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라만 너는 알겠지. 내 님이 계신 곳까지 바라봐. 그댈 잊지 못하니 네 마음 전해다오. 바라봐 불어라. 계신 곳까지 홀로 창가에 기대던 나만의 별을 바라보네. 시약도 없는 그림을 기다리며 이 마음을 지새운다. 내 님이 계신 바라봐. 그댈 잊지 못하니 네 마음 전해다오. 바라봐 불어라. 계신 곳까지 내 님이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제작소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기수 학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얻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김세환 가수 여러분 아시죠? 사랑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미롭고 부드럽고 감칠맛 난다고 그럴까요?
억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네, 이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사랑해라는 말을 아까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이렇게 억만 번을 또 들어도 기분이 좋대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학자가 에모토 마사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학자분이 말과 물에 관한 그 연구를 좀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했어요. 말과 물의 관련성을 연구를 한 거죠. 뭐 실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했습니다. 그 똑같은 비그컵에다가 똑같은 물을 넣고 한쪽에다는 망할 놈이라고 써붙이고 한쪽에다는 사랑해 천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한 보름 놔뒀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물을 얼려서 나중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너무 한쪽은 흉측하고 보기 싫은 그런 조직이 나왔고 한쪽은 마치 그 눈꽃송이처럼 너무 이렇게 정육면체, 정육각형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조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분은 그 후로도 이런 실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하는 말이 파장이 있구나. 그 파장이 물에 닿을 때 물의 형질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연구 데이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분야의 이야기를 하던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구나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그 박사님을 이렇게 뵙고 취재하려고 방송에도 여러 번 갔었고 또 우리가 그런 방송을 청취한 경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너무 단순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만한 무슨 이유도 없고 그래봤자 뭐 소용없는 일이죠. 워낙 확실하게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런 놀라운 힘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컵에 들어있는 물에다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비커컵에 우리가 가득 넣지 않고 한 7, 80%의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망할 놈, 한쪽은 사랑해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건 또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이야기죠. 사람 몸의 수분이 75%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죠. 뭐 인도 들어있고 철분도 들어있고 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몸이 75%가 물이고 두뇌의 한 80%, 뇌 쪽에는 한 8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커컵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 실험에 쓴 비커컵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7, 80%의 물이 담겨있는 컵이라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래서 우리가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구나. 뭐 미친놈, 미워해, 병신 그렇게 욕을 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몸이 찌뿌듯한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너무 좋은 이야기고 또 실험으로 보여준 아주 확실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물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은 여러 군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구나. 말씀을 내려보내서 모든 일의 형통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해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을 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뭔가 무슨 말씀을 내려보내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주행 회장님 이야기 한마디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회장님은 어느 날 공장 시차를 현대 미포조선인가요? 그쪽에 내려가서 어떻게들 일하나 하고 새벽같이 내려갔는데 새벽 일찍 어떤 젊은 사람이 그 큰 마당을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같이 왔는데 저 사람 누구지? 불러봐 해가지고 불렀어요. 가까이 오니까 이름이 김머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이 김머식이 과장 수고가 많네 이러셨어요. 근데 그 김머식이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사원 이제 막 이렇게 입사한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시키니까 마당 쓸으라니까 할 수 없이 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고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참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과장이에요. 저 어제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이 현대에서 내가 왕회장이고 내가 한 말은 법이고 그대로 돼.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옆에 있는 비서가 인사부에 전화해가지고 과장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 이렇게 높은 사람, 그 회사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회장님의 말은 그 속에 능력이 들어있구나. 그대로 과장이 돼버리는구나.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하고 써붙였는지 그 사랑해라는 말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 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안 가르쳐 드리고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실험이 간단했던 것처럼 몇 가지만 이해하고 이 부분 이렇게 강연을 좀 들으시면은 얼마든지 그 말을 여기다 써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3군데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정주영 회장의 말은 그 회사 안에서 법이고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형통하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한 14절 내려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지? 예수님.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의 또 한 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어떤 명령을 듣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이 30이 됐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되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요한한테 갔을 때 요한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오셔가지고는 세례를 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한이 아이고 저한테 세례를 좀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허락하라. 야,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해야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일이 합당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나한테 다 얹어. 그러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기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십자가들이 참 많은데 저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했더니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처리하려고 저기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외쳐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예수한테 맡기고 예수가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이는 것이 아까 그 비커컵에 어떤 박사가 연구하는 것처럼 사랑해라고 붙여가지고 한 보름 지나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렇게 죄를 씻었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려보냈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얹어서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끝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건 그냥 사랑해 한마디가 아니고 구구절절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을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하신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건 사랑해 하는 말을 진짜 억만 번 하는 만큼이나 너무 간절하고 적극적이고 너무 중요한 표현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갔어? 그럼 내 죄도 가져갔겠네?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는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광경을 내가 여기 이 그림처럼 본다고 생각할 때 내 죄가 어디 있죠? 예수 등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모든 죄를 예수에게 얹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는 길이죠. 과정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혹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더러워요. 아이고 이런 죄도 가져갔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를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구원자라고 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번 시험을 해보자. 구원자라고 하면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키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원자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그러면 그 무슨 네가 구원자냐 이렇게 이제 따지려고 그러고 치지 말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내려보낸 모세의 하나님의 종 율법을 거스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예수를 올가매겨 보겠다 해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들켜가지고 옷도 제대로 먹을지게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들었던 돌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나 너 죄 있다고 안 하겠다.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현장에 들킨 죄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고 너무 부끄러운 죄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죄, 그 여자의 현장에서 걸린 간음죄까지 다 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여자한테 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엊그제 넘겨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큰 감사가 마음에 임했겠습니까? 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큰 기쁨과 소망과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자기 집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부끄러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또 여러 사람 만났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음하다 현장에 들킨 아주 지독한, 빼도 박도 못한 그 죄를 딱 이렇게 정말 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하고 그 여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이고,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냐? 너는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똑같이 간음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야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몸을 움직여 간음한 것이나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죄가 수도 없이 여기 있겠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려보내서 나타내신 큰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죄 없게 만드는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단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 보지요.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비커컵에 써붙인 사랑해라는 그 말은 한 보름 지나니까 그대로 붙여 있었는데 그 안에 물의 조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양을 나타냈고, 이 망할놈이라고 써붙인 그 비커컵에는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이 그 얼린 뒤에 현명으로 보니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커컵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75%가 우리 몸은 물입니다. 이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나 네 속에 있는 죄는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 죄를 꺼내고 그 죄를 멸하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냐? 또 예수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자 하신 그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죽음을, 그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그 죽음을 자기 몸에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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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억만 번을 외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림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의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육각수라고도 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룩하게 흠없이 죄 없이 의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첨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후세계나 또 어떤 그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증명이 될 수가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커컵에 쓰인 사랑해라는 말이 2주 뒤에 놀라운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 짓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그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게 만들고 다 넘겨가지고 지게 만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시면서 처형하러 가는 동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중간에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죠. 자, 이 여자한테도 내가 죄 없다고 할게. 이 여자도 천국에 드릴 거야. 나 이 여자도 사랑해. 그 역력하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가슴에 써붙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루었다. 이 두 마디를 여기다 써붙이고 한 보름만 계셔보셔요. 마치 그 비크컵의 아름다운 육각형의 놀라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쏟아부은 그 말할 수 없는 수억만 번 외치고 싶었던 사랑해라는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 박혀서 아름다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비커 실험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약을 한 것 같지만 그 이야기들이 간단한 게 아니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실험에서 나타났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힘, 또 정주영 입에서 나온 직원들을 향한 간단한 말 한마디. 내가 가장이야, 네가 과장이야. 응? 여기는 현대야. 내가 최고야.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모든 죄를 책임지게 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다 이루었다. 너희 거룩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새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 남은 삶이 굉장히 복되고 힘있고 또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가셨구나.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모든 죄를 끝을 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이라는 감옥에 나오셔서 이제 나한테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죄값이 다 치러졌다. 내가 형기를 마쳤다.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부활했어. 너 의로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여기 가슴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보실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다 마쳤습니다.
어르신들 봄바람이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